네, 성숙이라는 주제로 10월 한 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성숙이라는 주제에서 공동체로서의, 다시 말하면 교회로서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 교회가 성숙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자, 13절 한번 다시 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크게 나누면 믿는 일과 아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법을 알아가게 됩니다. 믿음과 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확실하게 알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믿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알미입니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해가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비밀입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것,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까지 자라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점점 확장된다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주님이 나와 주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경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신앙생활도 어린아이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그 신앙의 성숙함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자라야 될 때 자라지 못한 것이고, 마땅히 받아야 될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고, 마땅히 받아야 될 훈련을 받지 못하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 14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어린아이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게 뭐죠?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속임수로, 또 간사한 유혹으로. 이런 거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속임수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본 적 있으세요? 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단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전통적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유혹과 이런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오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포장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거를 그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인 실체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장해서 광명의 빛을 가장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인지 분별해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게 뭡니까? 쾌락을 쫓는 것입니다. 만몬을 쫓는 것입니다. 배금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가 되는 것이고 쾌락이 최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경쟁의 그 무한 수레바퀴 속에, 쳇바퀴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됩니다. 교회도 공동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 교회가 하는 일이 열매가 없습니다.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보면 선한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의 성숙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만 그럴듯해 보이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에 나와서 성도의 교제하거나 이럴 때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 같은데, 집에서 하는 걸 보면 개차반이고, 자녀들에게 하는 걸 보면 너무 무책임하고, 또 이웃들에게 하는 걸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범사에. 범사는 모든 것이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도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고, 내가 돈을 쓰는 것도 미성숙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써야 되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자라고 자라서 성숙한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냐?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죠? 그냥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이렇게 막 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온몸이 각 마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각 마디마디예요. 이 교회라는 몸에서. 근데 그 각 마디마디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합되어 있어요. 교회는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크게 맡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작게 맡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서가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주보만 접는 봉사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무대에 나와서 매주 뭔가,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설교를 하든지 또 찬양을 하든지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봉사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한 몸이면 설교하는 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구제하는 그 사역이 저의 사역이에요. 옆에 있는 지체가 하는 사역이 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저 사람은 혼자 나서, 왜 저 사람은 혼자 저렇게 튀어?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어서 좋겠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여러분의 거예요. 그러면 시기할 일도 없고 질투할 일도 없고 안 입고 올 일도 없고 그냥 서로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는 요만큼 하는데 저분이 이만큼 함으로써 이만큼이 다 우리 것이니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각자가 자기의 분량과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몸은 자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게 꼭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양쪽으로 성장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다시 강조하겠지만 교회의 능력은 seeding capacity에 있는 것이 아니라 sending capacity에 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 자리에 앉게 할 수 있느냐에 그게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느냐에 그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선교지로 일터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모든 교회가 돌아가는 작동의 그 모든 윤활유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래서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면 이 삐걱거릴 수 있는 게 매끄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갈등이 있다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임하면 그냥 다 풀어지는 거예요. 조금 섭섭한 게 있어도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머리이시다. 자, 이 교회를 한 몸이라고 했을 때 그 몸에 있어서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목에서부터 다리까지 이 지체이고요. 예수님은 머리다. 이거를 잘 생각해 두세요. 자, 훌륭한 몸은 어떤 몸입니까? 머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는 몸이 훌륭한 몸입니다. 요즘 우리가 영국에서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너무 잘해서 기분 너무 좋죠. 근데 손흥민 선수를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달릴까? 어떻게 저렇게 잘 움직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70년 역사상 가장 훌륭한 골 1위로 꼽힌 공이 손흥민 선수의 골인 거 아시죠? 그 70m를 단독 드리블 해가지고 골 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그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올림픽 경기에서 월드컵에서 독일이랑 시합할 때 이제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독일이 총력전을 펴느라고 골키퍼까지 다 우리 편으로 넘어와가지고 그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볼을 우리 수비수가 걷어내면서 빵 찼는데 그게 하프라인을 넘어서 독일 편 골대앞까지 이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선수는 한 명도 없어. 전부 우리 편에 다 있어. 그런데 그 날아가는 공을 보면서 달려간 선수가 누구예요? 손흥민이었어요. 정말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공을 따라 달려가는데 죽어라 하고 달려가서 그 꽃볼이 상대편 골라인을 넘어가기 전에 툭 건드려서 골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2대0인가 2대1로 이겼잖아요. 2대0으로 이겼죠. 정말 기가 막힌 골이었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볼이 상대편 진영으로 쫙 날아가고 있어. 골대는 비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달려가서 그걸 골을 넣어야 돼. 자, 제가 한번 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가다가 넘어지던지 뒹굴던지 마음은 거기 가 있는데 아직 현실은 너무 멀리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손흥민이 훌륭하다는 게 뭐예요? 달려가고 싶은데 가는 만큼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스피드 광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자마자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어요. 뭐 오토바이 타고 너무 신났죠. 그래서 제 젊은 시절은 거의 오토바이와는 빼놓을 수 없는 그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오토바이 스피드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결혼하면서 제가 한 약속이 있어요. 오토바이를 안 타겠다. 그러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다는 모 여사의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서약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오토바이는 못 타고 있지만 언제나 그 스피드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제 그 안에 꿈틀대고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에 피가 그래서 그런지 제 조카놈이 또 그 스피드에 미쳐가지고 그 포르쉐니 뭐니 뭐 이런 하여튼 빨리 달리는 차들을 뭐 열심히 타는데 너무 그게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니까 또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차를 타고 또 옆에는 또 그 차와 못지않은 거의 시속 300km를 낼 수 있는 차를 타고 둘이서 인천공항까지. 그때 인천공항에 거의 차가 안 다니던 때예요. 막 개항을 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달려본 거예요. 제가 몇 킬로로 달렸다 그러면 늦었지만 또 과속 딱지가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신나게 달려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속도를 확 줄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그동안 타던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된 소나타를 몰고 있었는데 그 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타니까 당연히 나가는 건 엄청 잘 나가죠. 그런데 저는 그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을 못 받았어요. 어디서 감동을 받았느냐?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가 원하는 지점에 가서 딱 쓰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리다가도 내가 저기까지 가야지 하고 밟는데 소나타 같으면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밟아도 안 섰을 자리에 가서 얘는 밟으면 그냥 딱딱 서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좋은 차는 잘 달리는 것보다 잘 서는 거를 잘하는 게 훌륭한 차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렇게 손흥민처럼 원하는 만큼 빨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머리가 야 여기서 멈춰라고 할 때 딱 멈출 수 있는 차가 훌륭한 차다. 내가 원하는 데서 딱 멈춰주니까 사고도 안 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멈춰 할 때 딱딱 멈출 수 있는 몸이 좋은 몸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정말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미친 듯이 막 집중해서 달려가다가도 또 주님께서 멈춰 그러면 이거 지금 멈추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사람들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거 지금 주목하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뭐고 뭐 별 생각이 다 들어도 주님께서 멈춰 그러면 딱 멈출 줄 아는 그게 훌륭한 성도고 그게 훌륭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몸, 여러분 그런 몸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정말 내가 너처럼 신뢰할 수 있는 팔을 본 적이 없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움직여 주는구나. 내가 너처럼 신뢰할 수 있는 발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주님의 신뢰를 얻는 그런 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계실까? 지금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주님은 뭘 원하시고 계실까? 그 원하시는 데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라 하고 열심히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뭐 찬양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으면 너무 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들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서를 열심히 읽어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예 평생을 그냥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수도사로 헌신하신
분들이 수도원에서 하는 일을 보면 그 일과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일과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 노동하는 거 있지만 그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성경 읽기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구약에서 한 대목, 시편에서 한 대목, 그리고 복음서에서 한 대목, 그리고 서신서에서 한 대목, 이렇게 4대목을 매일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균형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어느 한 곳만 집중해서 읽는 것보다 이렇게 구약, 신약에서도 복음서, 서신, 그리고 구약에서도 시편을 따로 이렇게 읽는 것이 정말 좋은 경건 생활의 패턴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서를 보다가 우리가 마음에 쿵 하고 와닿는 말씀을 보게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유언장. 유언장이 너무 중요하니까 변호사 입회하에 사인하고 공증까지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유언장에 그 가신 분의 모든 뜻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면서 그 순간에도 뻥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죽는 순간에 내가 마지막으로 나랑 평생을 살았던 아내에게 한마디 한다. 그러면 진짜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보, 미안했어. 나 같은 놈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뭐 이러고 죽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도 야, 내가 너 때문에 진짜 고생하다 간다. 뭐 이러면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정말 진실하고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 뭐 여기서 돌아가셨다는 건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땅에서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그 말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에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 주님의 그 소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그러면 주님의 유언을 받드는 마음으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거는 예수님의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잖아요. 위대한 위임, 명령, 커미션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커맨드 하신 거잖아요. 명령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지켜야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가? 세례를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해야지 세례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구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행전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그 분부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 갈릴리 촌뜨기들이 어떻게 온 세상에 나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요?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별 볼 일 없던 촌뜨기들, 그리고 비겁한 이 겁쟁이들, 이런 정말 한 줌 모래도 안 되던 이 몇 무리들이 갑자기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야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는 뭐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사도행전 29장을 완성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 29장이 쓰여져 왔어요. 그런데 어쩌면 정말 이제 그 마지막 절이 쓰여지기 직전의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실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처처에 기근이 있고 역병이 있고 난리가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이런 모든 게 말세에 징조라고, 그리고 디모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지금 그냥 그 모습대로 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정말 집중력 있게 이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일에 올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누린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이었어요. 제가 참 복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게 느껴지시죠? 제가 얼마나 복이 많은지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셨고요. 그동안도 평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의 영적인 스승이 되어 주었고, 저 인생과 목회의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감히 그분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크신 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저랑 가장 비슷한 유형의 목사님 하면 그분이 떠오르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다가 뭐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좀 혼란에 빠지면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이 되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이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아직 살아계셨다면 한국 교회가 이것과는 다른 모습일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분이 아직 살아계셔서 제가 가끔씩이라도 만나 뵙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궁금하시죠? 누군지. 며칠 전에 그분의 10주기를 맞이하여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분에게 배우는 목회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였는데요. 약 50여 명 정도의 목사들이 모여서 그분이 남기고 간 유산과 그분이 보여주었던 그 삶의 그 교훈을 회상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목회자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비전너리로서,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의 저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오늘 그날 그 10주기를 맞아 제작된 추모 영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길어요. 13분. 사실 설교 시간에 소개하기에는 좀 긴 분량이라서 제가 고민은 좀 했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30분 설교하는 것보다 이 13분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TV에 무슨 위인전 보듯이 다큐멘터리 그냥 시청하듯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선교사처럼 목회를 했던 한 목사의 이야기가 나에게는 어떤 도전이 되는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성령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보시면 큰 유익과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교회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용기를 갖겠습니다. 희망을 갖겠습니다. 기도를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이 비전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기적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역사는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고! 저는 우리 이북에서 피난 나왔거든요. 1.4.5 때 아버지 손 붙잡고 한 5살, 6살 때쯤 해서 저희들 선교사님 집 처마 밑에서 자고 어머니는 떡을 만들고 엿을 만들어 지방에 가서 물건을 바꿔오고 형님하고 나하고는 엿장사도 하고 이제 그러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꼭 붙잡은 게 하나 있었어요. 예수예요. 네. 그렇죠. 전쟁 고아들을 돌보며 기도와 전도, 구제의 본을 보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지만 예수를 내가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믿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예수 분위기 속에 살았고 예수 문화 속에서 살았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고민의 끝자락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게 성령 체험하고 나서 제 인생을 목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을 무렵에 제가 폐병 걸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폐병 걸린 것이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예요. 우연한 만남을 통해 시작한 연예인 성경 공부 소그룹이 부흥을 이뤘고 밤에 1시, 2시에 술 먹고 전화를 해요. 상담하자고. 나는 자야 되겠는데 양은 괴로워서 이렇게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목자는 잠을 자냐고 막 그러세요. 그런 일을 제가 7년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배운 거예요. 연예인을 통해서 내가 연예인을 전도한 게 아니라 연예인이 나의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영화, 드라마, 뮤지컬, 공연 이런 것들을 그때 겪었어요. 제가 거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맞춤 전도를 거기서 배웠더라고요. 다재다능한 연예인들과의 만남이 훗날 문화 선교의 바탕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목회를 포기하고 영국에 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꿈을 그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 꿈을 품으시고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처음 사역하신 교회가 온누리 교회죠. 온누리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말씀 중심해야 된다. 성령 중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교회는 목사 중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자기 능력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받은 은혜대로 밀어주니까 이게 커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개인과 가정의 회복,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맞춤 전도, 선교와 전도를 외치며 어른 세대와 차세대 예배까지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용조 목사의 열정이 거침없이 발산되는 교회. 수없이 오르내린 계단이지만 밟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곳.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 죽는 것도 쉬워요. 아픈 것도 쉬워요. 하나님의 뜻이다. 고통도 쉬워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고통 없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하용조 목사. 목회의 걸림돌 같았던 병을 통해 아픈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고 연약한 자신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 만드는 일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란노를 예. 만드시게 되신 거죠? 그럼 그거를 지금 만들면 못 만들어요. 근데 벌써 20년 전부터 하나님이 명성도 얻게 해주시고 신용도 얻게 해주시고 네. 이런 걸 다 얻게 해주셔서 지금은 이제 누가 뭐래도 두란노는 아주 신용 있는 모든 사람이 신뢰하는 출판사가 됐어요. 네. 그리고 출판사뿐만 아니고 영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CGN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것은 정말 21세기의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이제는 뭐 배로 가고 비행기로 가고 사람이 가고 이제 뭐 문화도 가지만은 위성은 5대양 6대주를 다 커버. 그렇죠. 이제는 개인 전도가 아닙니다. 한 집단, 한 단체, 한 조직, 한 국가를 통째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째로 전도하라고 그런 비전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러브 소나타를 해가면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은 화해예요. 하나님은 일본을 왜 사랑하는가? 神様がなぜ日本を愛しておられるのでしょうか。 왜 일본을 포기하지 않는가? なぜ日本を諦めないでいるのか。 알 수가 없어요.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에는 피해자라는 교만이 있었어요. しかし私たち韓国人には被害者という傲慢があったのです。 미안합니다. 皆さんお許しくださ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神様の名を呼んでみてください。 하나님, 神様、 내게 오세요. 私の心にいらしてください。 걱정하지 마라. 心配しないでい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私があなたと共にいる。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それがイエス・キリスト様であります。 서 있을 힘조차 없을 때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었던 것은 그것은 목숨을 건 영혼의 사랑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거 끝나면요 이제 우리 남미로 갈 거예요. 남미로 갔다 우리는 이제 대만을 또 해야 돼요. 대만. 그리고 우리는 그 거대한 13억의 중국을 갈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갈 거예요. 그리고 모슬렘권을 갈 거예요. 할렐루야. 아프리카도 물론 갈 거예요. 우리의 이 열정과 이 복음의 에너지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땅끝까지 갈 거예요. 2,000명의 선교사와 1만 명의 사역자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하용조 목사.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기 올라와서 찬양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되고 찔림이 되고 제가 한 번도 신방도 가보지 못하고 하나님 저의 건강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들을 좀 찾아갈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일본에 3년 동안 묶어두셨어요. 나는 병 고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일본에 묶어두시려고. 건강하면 도망갈까 봐.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붙잡으시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저는 일본에 3년 있으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평신도들은 복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부흥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목회자들이 그 부흥을 막고 있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가 개방을 하면 부흥은 온다. 여러분, 왜 미전도 종족이나 선교지의 교회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듬더듬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아무튼 선교사님들 그 자리를 떠나주지 않아서 고맙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것을 잘 견뎌내서 고맙습니다. 일평생 선교를 꿈꾼 목사, 선교사의 심정으로 설교하고 선교사의 자세로 목회를 한 하용조 목사는 선교사였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몸이 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봉사하세요. 섬기세요. 다리 절룩절룩 거리면서 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 순교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섬기다가 쓰러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시간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딱 끝나요. 영원하지 않아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선교 포기하지 맙시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생애를 바치십시오. 죽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받아 주십시오. 수많은 고비에도 매번 오뚜기처럼 일어섰던 하나님의 군사. 그가 이제야 비로소 쉼을 얻은 줄 알면서도 남겨진 이들의 가슴에는 그리움의 눈물이 끝없이 차오릅니다. 하용조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꿈은 남겨진 이들의 가슴에서 다시 그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아니신 다른 교회 목사님의 영상을 이렇게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길게 보는 건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저는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은 한 교회의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그분의 뜻을 기리고 또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되는 그런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틀어드렸고요. 또 저 영상을 보시면서 야,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고 또 저런 훌륭한 교회가 있었구나, 나도 저 교회로 옮겨야겠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은 또 가셔도 됩니다. 또 더 훌륭한 교회에 가셔서 열심히 또 동참하셔도 되고, 그러나 저런 특별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우리는 뭐 사이즈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어쩌면 저 교회보다 더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도 한번 바쳐보겠다, 뭐 이런 도전을 받으신 분들은 또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같이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 보고 나서 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사족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 영상 속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던지셨던 그 메시지들 하나하나가 그냥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로 잡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냥 이 이야기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이 영상 보고 또 후임자인 이재훈 목사님이 자기가 하용조 목사님에게 배운 리더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발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홍정길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패널 토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가깝게 지내셨으니까 하 목사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 이런 거 배울만하다, 이런 걸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하용조 목사님에게 꼭 배워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홍정길 목사님은 우리 하용조 목사는 정말 주님을 열심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님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보면 많은 일을 저질렀지만, 그래서 온누리가 아니라 온 난리교회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뭐 세상을 시끄럽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의 핵심에 가보면 언제나 하용조 목사님은 그 모든 일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한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늘 전도에 대한 관심,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호 목사님은 우리 목회자로서 우리가 하 목사님에게 꼭 닮으면 좋겠는 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끊임없이 꿈꾸는 걸 배워라. 그러니까 하 목사님은 정말 7번 간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하셨고, 제가 그 세브란스에서 신장 투석하실 때도 몇 번을 가서 침대 옆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꿈꾸시고 계셨어요. 정말 끝없이 꿈꾸는 걸 배워라. 그러나 하 목사님을 흉내내려고는 하지 마라. 그러다간 가랑이 찢어진다. 자신에게 맞게 그러나 끊임없이 꿈꾸어라. 홍정길 목사님께서는 집중력을 배워라. 하 목사는 늘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나 한 가지 일만 하고 있었다. 집중해서 한 가지 일을 성취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일로 옮겨가면서 그 일이 계속될 수 있는 그 다음 사람들을 세우고 옮겨갔지 동시에 뭐 이렇게 분산해서 일을 한 게 아니다. 그러니 그 집중력을, 그리고 뭘 했다 하면 완전히 올인해서 그것이 되어질 때까지 자신의 인생을 거는 그런 집중력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 푸른나무 성도들과 함께 제가 저 스스로 목사로서 저도 우리 하 목사님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시 되새기고 다시 결단하는 것은 우선순위와 집중력 꼭 필요하다. 하 목사님이 그 후임자 이재훈 목사님을 데리고 다니실 때 한참 아프실 때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왜 이렇게 평안한 줄 알아?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줄 알아? 사실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님이 아프실 때마다 비약적인 성장을 했어요. 저도 좀 아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아무 탈 없이 평안한 이유는 내가 아프기 때문이야. 내가 아프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 저지르잖아.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집중력이 생기고 쓸데없는 일을 안 하게 되니까 평안한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혹시라도 뭐 문제가 있어서 따지러 왔다가 내가 아프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 그래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들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로서 오늘 우리가 하용조 목사님께서 남기신 교회에 대한 이런 귀한 믿음의 유산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집중해서 우리의 힘과 열정과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우리의 꿈을 무엇으로 꾸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것은 주님께서 남기신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살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